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모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너 은혜로 얼굴이 은혜로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 은혜로 얼굴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님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 우리의 능력과 소망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주님께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 되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간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환난 중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성일을 맞아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의 영이시며 치유의 영이신 성령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위하여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이를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또한 어려워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희망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갈라져 싸움을 그치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합심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져 찢어진 민심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원망하고 경원하는 세상의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초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일어나 세상에 바로 서고 빛과 소금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환난 중에도 공간을 초월하여 동성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성애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신앙에 흩어짐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온 세상의 환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환난 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의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가운데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안심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무병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교인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 촛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6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CMS 접수를 재개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숭가족 온라인 참여 방송 우리 함께 안내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김봉미 집사님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사교구 6구역 방은주 권사님, 박순희 성도님의 모친 되십니다. 지난 27일 수요일 별세하셨습니다. 본 예배에 유가족 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동숭의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봉독 전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하오니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분이세 우리 주 예수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바로 교회가 비로소 시작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제게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2000년 전 120문도에게 내리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옛날 흉내내는 적당히 신앙생활에 하오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감격하는 기쁨과 감격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하고 뜨겁게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찬양을 잘했거든요. 근데 늙으니까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찬양대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힘차게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악한 사탄의 괴기를 이길 수 없겠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겠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수도 생활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영성적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약속하실 리가 없어요. 꼭 필요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같이 형편없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 같은 일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저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내가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을 힘입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놈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증오심과 미움으로 몰아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그 쉽게 풀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조금 과장된 말이고 신화이고. 그런데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살았던 것, 그렇게 죽어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반드시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예수 냄새만 피우는 가짜 신앙인들, 가짜 목사들, 신도들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역사 속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죽었거든요.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100년 겨우 선교의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아들 삼아서 키워낸 사람이 있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가능해진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저 내 욕심,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지. 그리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인격을 붙잡고 나의 의지와 감성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조차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 많은 사람이었지만 오순절 성령님을 모신 후에 완전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스승인 예수께 사형언도를 내렸던 서슬푸른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얼마나 당당해요. 갈릴리 촌놈이요. 베드로는 성령 받고 용기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놀랄 만큼 복음을, 율법을 변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감동해요? 저 친구 범인이 아니었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어? 하고 놀랄 만큼이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이 치유되는 치유의 능력, 권능까지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까? 제자 훈련 아니었어요. 성경 지식 아니었어요. 교리를 암송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돌을 닦은 것도 아니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그렇게 강력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자기에게 돌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맑은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납니다. 파란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죽어가요. 그 장면에 충격을 받은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물론 당장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한평생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온 아시아와 유럽 천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의 능력 있는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편지 속에 이렇게 성령에 대한 담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그동안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습니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번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성령님은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을 피해 도망가던 자도 들어서 능력 있는 사명자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셔서 식어버린 가슴에 열정에 불을 지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둠을 밝히셔서 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태워 소멸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 얽매였던 것에서 영적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람처럼 임하셔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밝히 보여주셔서 올곧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단 한마디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겠기 때문이에요.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가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떤 농부가 읍내 농기구 가게에 가서 포스터를 보고는 전기톱 하나를 샀습니다. 포스터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전기톱은 1시간에 5그루의 참나무를 토막낼 수 있습니다. 그 포스터만 믿고 이 농부는 전기톱을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을 나무를 썰었는데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썰지 못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농부가 다시 돌아와서 그 가게 주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가게 주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톱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이 나이에 내가 톱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는 말이요? 갖다가 대고 쓸었지 열심히. 근데 내 톱보다도 안 쓸리더라. 그런 거죠. 기가 막힌 주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왜 힘으로 켜려고 하세요? 그건 전기톱이에요. 스위치를 놓고 톱날이 돌아갈 때 대기만 하면 그냥 피어지는 거라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권능과 그 능력과 지혜는 힘입지 않고 자기 의지와 지성과 노력으로만 해보려고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도 헛거네, 해봐도 안 되네, 불가능하네,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땀 흘려야죠. 하지만 땀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 영어로 말하면 헬퍼, 돕는 분이에요. 도우미라는 말이에요. 도우미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신앙인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외국 낯선 도시 한복판에 가가지고 가이드 제쳐놓고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길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비한 영적 세계를 탐험해 가면서 가이드신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 지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해봐요. 그러다 절망할 것밖에 없지 않아요. 최신식 현대 장비가 갖추어진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처음 이 공장 기계를 가동하는데 축하하러 말입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막상 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을 안 쳐서 그런가, 기름 쳐봐도 안 되고요. 여기저기 아무리 손대도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차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친 거죠. 혹시 전원 스위치 넣나요? 알고 봤더니 스위치를 안 켠 거예요. 스위치를 켜자마자 그 웅장한 큰 기계가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인간의 외모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책을 읽었어도, 그리고 신앙에 전통 있는 신앙적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스위치 넣으셨어요? 대답하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꼭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가 아닌가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족을 주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요. 누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잊어먹었죠? 띄워주셔야죠. 방송실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네, 줄인 영혼에게, 굶주린 영혼에게, 배고파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일주일을 굶은 거린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좀 전에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모해야죠. 갈망해야죠. 더슨 트롯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90%를 헌신한 100명의 사람들보다 100%를 헌신한 단 한 사람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다. 잘 보신 거예요? 90% 헌신한 100명보다는 100% 헌신한 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들고 들어간다고 걱정을 해요. 나는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에 교인수 주는 것도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기지를 해서 까불면서 진짜 크리스천인들 100%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라지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실 거예요. 예? 지금 한국 교회 교인 숫자의 1000분의 1만 해도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전치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타협하기 좋아하는 신앙인으로는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없다. 지옥 문턱에 서 있는 영혼들을 구해낼 수도 없다. 영적 부흥의 불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불 붙지 않는 성면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 아유, 나도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 잠자리 들고 하나님 언제 한번 안 오실래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오시겠느냐 그거죠. 아니, 예, 스펄전 목사님 무릎 꿇고라는 말은 경건하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뭐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 돌을 닦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동시에 그것은 120문도들이 그렇게 땀 흘려 한 마음으로 하시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땀 흘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고향이 춘천이라 고향에서 가까운 저 한월산 기도원에 청년 시절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산기도 많이 다녔죠. 근데 기도의 선배들을 그랬어요. 예전엔 다 그랬어요. 기도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에 올라가고 소나무 뿌리 3개만 뽑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성령 받겠다고 소나무 뿌리에 한번 잡아다녀 봤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소나무 뿌리 잡고 밤새도록 흔들어서
세 개나 한 개도 못 뽑겠던데요. 한 4년, 5년 된 얄팍한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소나무를 잡고 흔들어대도 안 뽑아지더라고요. 그거 뽑으면 안 되지만 한여름에도 높은 산에는요 골바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12시, 1시쯤 지나가면 추워요. 절대로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산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필수품이 있다면 두꺼운 스트랩을 방석하고 비닐봉지에 두꺼운 거를 가지고 뒤집어 써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땀 흘릴 만큼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뜨겁게 진액을 뽑아가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성령 충만 받는 비결 무릎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화목의 영이십니다. 일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오십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 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신사적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 충만 받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언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회개할 때요. 죄 용서함 받을 때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심령의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가끔 여행 다니다가 보면 공항 같은데 흡연실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흡연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거기서 속 새는 담배 연기로 그냥 어쩌다가 코가 탁 들어오면 그냥 재채기를 하면서 숨쉬기가 참 힘듭니다. 지나가면서 나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참 너무너무 불쌍해요. 안개가 아니지, 담배 연기가 쫙한데 거기서 그거 한 대 피우시느라고 그냥 고생을 얼마나 죽도록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죄악의 냄새로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마음도 청결케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 힐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중에서 진솔한 회개야말로 성령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성령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솔한 회개예요. 진솔한 회개예요. 인간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데 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도 못했으면서도 내 딴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 아닌가 하고 자부했던 교만도 회개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이중적 삶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처리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모든 죄와 허물도 성령께서 불러 태워주시고 깨끗한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 놀랐어요. 그냥 반 목사도 아니고 영성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21세기엔 두 종류의 인간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육체의 정욕을 따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 둘째,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영이 꼭 기독교의 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성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앞으로 21세기에 인류를 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실랍니까? 영성적 인간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사실래요?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 봄철에 새들이 나라와 둥지를 치고 알을 낳아 새끼를 낳고 키우면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 지나고 늦가을이 되면 북풍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새들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름 내내 살았던 둥지, 보금자리 다 날아가고 가지도 다 꺾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센지요. 이런 때가 되면 새들에는 두 종류의 새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버티는 새들, 두 번째는 포기하고 날아가는 새들. 첫 번째 새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여름 내내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둥지를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못 포기하니까 새끼들 엉엉 끼워주고 둥지 안에서 버텨내는 거죠. 그런데 버텨낸 새도 추운 겨울이 한창 될 때는 다 얼어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른 부류의 새들은 둥지 다 포기하고요. 새끼만 달랑 새끼 쥐고 날개를 활짝 펴고 북풍과 함께 바람에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세찬 바람에 몸을 맡기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날다가 보면 따뜻한 남쪽 지방 잔디 위에 내리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태풍이 온 세상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동시에 성령의 바람도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작은 날개로 한번 버텨보실래요? 그리고 찰나적인 것들 그거 쥐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어쩌면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성령의 바람 불어오는 대로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맡겨놓고 이주하실래요? 지금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셔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여 식어버린 내 가슴에 열정의 불을 지펴주시고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소망의 빛을, 내 앞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불태워 소멸하시고 영적 자유를 허락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빌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적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 손들이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병든 이들 고쳐주시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갈라진 이들의 마음에 화평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내 주님 앞에 두려움의 금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소금이 되라신 내 주님 앞에 그 집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뤄가리. 주의 나라 이뤄가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